오늘은 주로 스바냐서하고 끝에 잠깐 나홈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는 3장인데요. 그런데 그 안에 짧지만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날에는 내가 나를 거역하며 저지른 그 모든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그때에는 내가 내 가운데에서 거만스레 흥겨워하는 자들을 치워버리리라. 그러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에서 다시는 교만을 부리지 않으리라. 나는 네 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그들은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그들 입에서는 사기치는 혀를 보지 못하리라. 정녕 그들은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으며 풀을 뜯고 몸을 누이리라. 지난번에 마지막 부분에서 요시야 임금에 대해서 했고요. 특히 그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전 시기,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므낫세, 아몬 이렇게 내려오는 영향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아시리아의 영향이 있었고 그런 시기였었다고 했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요시야 통치 초기였고 백성들은 살기 힘들었던 시기이고요. 이따가 끝날 때 잠깐 나홈 연설을 할 건데 나홈도 아시리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거기서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를 가리켜서 피해 성읍이라는 표현을 쓰고 아주 잔혹한 그런 모습들을 막 묘사를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아시리아가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아시리아가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짓밟고 그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나홈서에서 예를 들면 온통 거짓뿐이고 노획물로 가득한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다 라고 아시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일들이 한참 벌어지고 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결국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띠로, 시돈, 시리아 이런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아시리아에게 함락이 됩니다. 유다도 아하즈 시대에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하기는 했었지만 그때 또 아시리아 뭐라고 그럴까요? 아시리아의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시리아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막아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이후로 유다 역시 아시리아에 사실상 종속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기원전 8세기의 시대적 배경이라면 다 아시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아시리아의 영향이 이제 막 한참 유다에도 오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이기는 했지만 므낫세와 아몬은 그런 아시리아의 영향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히즈키야가 없애버렸던 산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었고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백성의 그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스바냐서에 나타날 예정입니다. 근데 스바냐서에서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단락이 3장 11절부터 13절이 스바냐서에서 사실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어쩌면 한 단어를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기리니 라는 거예요. 남기리니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이 있는데 몇을 남긴다라는 말은 사실은 상당 부분은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냥 100이 있는데 가만히 그냥 두는 것을 남기리니라고 하는 건 아니고 100이 있는데 어느 정도 비율일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상당 부분을 없애는데 그중에 나머지가 남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이제 스바냐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그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단히 무서운 심판 선고가 먼저 있어요. 심판 선고, 멸망을 선포를 쫙 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얼마큼을 남기신다. 이것이 이제 스바냐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맨 앞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심판 선고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멸망하기 이전의 예언자들 대부분이 아무리 구원을 선포한 경우도 이사야 같은 경우에 분명히 심판 선고가 많이 들어있고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했었지요. 여기 지금 스바냐 역시 멸망하기 이전의 예언자로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하느님을 거스르는 죄, 이웃을 거스르는 죄, 이런 것들을 고발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교만하게 사람들이 하는 말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님은 선을 베풀지도 않고 악을 내리지도 않으신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느님이 뭐 선한 사람들을 갚아서 좋은 거를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악한 사람들을 벌하시지도 않는다. 라고 말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들을 열거를 해요. 폭력을 저지르고 속임수를 저지르고 뭐 이런 것들을 열거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온갖 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뭐 하나를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이 뭐라 그럴까? 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압과 암몬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고 니네베는 폐허가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교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요. 이건 사실 여러 예언서들에 많이 나타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니네베가 오늘 계속 아시리아의 문제예요.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가 교만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야 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한다고 그런 모습들을 비판을 합니다. 니네베가 멸망을 하는 게 612년이거든요. 오늘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만 612년 기억해 주시면 이따가 나움서를 할 때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요시야가 임금이 될 때가 이미 640년이었고 지금 스바냐가 활동한 거는 그러고도 시간이 조금은 더 지난 다음이고 612년에 멸망을 하게 되니까 사실 얼마 안 남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니네베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나야 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자기 잘났다고 자기 힘을 내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스바냐서에서 이렇게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이나 아니면 뭐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만 심판을 이야기하고 비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가 널리 퍼졌던 시대라고 했었고요. 그러니 당연히 심판을 선고하겠죠. 주님의 날이 다가온다라고 말을 하는데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사실 양면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나타나시고 결정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날인데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 충실하게 살았다면 주님의 날은 구원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근데 이런 시기의 예언자들도 이미 구원의 날, 주님의 날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모스가 벌써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가 주님의 날이 이렇게 구원될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빛이 아니라 어둠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들이 우리는 그래도 하느님의 백성이고 우린 잘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린 구원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언자들은 그렇지 않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오히려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스바냐서에서도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충실하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바냐가 이야기하는 주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요. 그날은 아주 무서운 날로 묘사를 합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난의 날, 파멸과 파괴의 날, 어둠과 암흑의 날, 구름과 먹구름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유다 왕국은 이미 기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멸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아직 멸망을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나서 아시리아가 멸망을 하는 게 612년인데 유다가 멸망을 하는 게 587년이니까 아시리아가 멸망을 한다고 해도 얼마 지나면은 유다도 멸망을 할 거예요. 그렇게 멸망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각종 악들을 이제 저지르면서 살고 있는데 그럴 때 스파니아가 이야기하는 건 하느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주변 민족들만 아시리아만 심판을 하시고 너희는 살려주신다가 아니고 아시리아도 심판을 하시겠지만 너희에 대해서도 하느님은 심판을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타나실 날은 무서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경고를 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스파니아에서에서 중요한 단어는 남긴다 라고 했거든요. 심판을 선고하는데 아주 무서운 심판을 선고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심판을 해서 다 없애버리고 하나도 안 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무엇인가를 남겨주실 것이다. 이 주제가 스파니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주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별로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잠깐 이야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서 1장에서도 벌써 남겨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들은 되게 늦은 시기에 끼어 들어가는 내용들이고요. 스파니아서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느님께서 남겨주신다. 그 남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스파니아서에서 누가 남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선고, 멸망의 선포 지금까지 다 있었어요.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카 멸망하기 이전의 예언자들 다 심판 선고가 있는데 심판 선고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남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가 남느냐라는 거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시작할 때 읽었던 3장 11절부터 13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너는 시온 예루살렘인데 내가 나를 거역하며 저지른 그 모든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리라. 하느님께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날은 무슨 날이냐면 심판이 이미 있고 그 다음입니다. 주님의 날에 대해서 1장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1장에서부터 얘기를 했고 지금 3장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이미 있고 그런 다음에 그때가 되면 그때는 하느님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러워할 것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부끄러워할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미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주님의 날이 있었고 3장 11절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거만스레 흥겨워하는 자들은 치워버리리라. 교만이라는 주제 계속 나오고 있지요. 예언서들에서 그런 사람들은 치워버리리라. 지금 권세를 누리고 하느님의 심판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아까 니니베가 나야 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한다고 했는데 니니베만 그렇겠어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나야 나밖에 없어, 내가 잘났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이 치워버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카복음에 나오는 그 불행선언하고 좀 공통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루카복음 6장에서 불행하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내가 다 누리고 있고 다 가지고 있고 내가 힘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루카복음서에서는 불행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스파니아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치워버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워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하신 다음에 남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3장 12절 나는 내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이 구절이 스바니아서에서 뭐라 그럴까요? 가장 눈에 띄는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기리니 그런데 누구를 남기느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니 이것이에요.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 주님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서에서 구약 성서에서 더 늦은 시기로 가면서
더 많이 이제 강조되는 면들이 나타날 것인데요. 그러니까 더 고대 쪽으로 올라가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부유하다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부유는 뭐의 결과냐? 하느님의 축복의 결과. 이렇게 보는데 이 스파니아하고 그 이후로 가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하느님이 남겨주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라고 보게 되는데 이게 지금 스파니아서에 새롭게 나타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느님이 심판을 하실 때 교만한 사람들은 멸망을 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남는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하고 힘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남기리라. 그런데 누구를? 가난한 사람들을. 그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인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인가? 이런 거 가난에 대해서, 성서에서의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많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고 한마디로 뭐라고 한 줄로 말할 수도 없는 것이겠지만 물질적인 가난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여기 스파니아서 같은 경우에 특히 더 거기 보시면 힘이 있는 사람들, 임금들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치를 하는 사람들, 억압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고 거만스레 흥청거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이 치워버리시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스파니아서에서는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지를 않고 거기서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치워버리시고 남게 되는 그 가난한 사람들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이 남는가?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3장 12절에 나오죠. 주님의 이름에 피신한다고. 피신이라는 것은 뭔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신하는 거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그 안으로 피신을 하는 것이죠. 자기 힘을 믿고 내 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피신을 하질 않아요. 근데 여기 말하자면은 스파니아서에서 사용된 표현을 말한다면 거만스레 흥청대는 사람들은 피신하지 않겠죠. 더더군다나 하느님께 피신하지 않겠죠. 그런데 가난하고 가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나의 재산이나 뭐 나의 능력이나 뭐에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께 피신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피신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 물질적인 가난이냐 영적인 가난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스파니아서에서 나타나는 것은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하느님께 의지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부유한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뭐 행복선언 같은 데서도 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마테오복음서에선 그렇고 루카복음서에선 그냥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다 같은 배경인데 그거의 시작이 스파니아서라는 거예요. 스파니아서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남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뭐라 그럴까요? 하느님과 그 사람들의 친밀한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억누르는 자들을 하느님이 치워버리시고 절뚝거리는 이들을 구하시고 주님의 이름에 피신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멸망 이후에도 새로운 희망의 근거가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스파니아서 3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길지 않지만 나훔서도 길지 않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나훔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거의 없고요. 엘코스 사람 나훔이 본 환시의 책 2라고 1장 1절에 나오기는 하는데 엘코스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 나훔이라는 그 사람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인적사항, 종기적인 사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없어서 나훔서를 읽어도
나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그 엘코스 사람 나홈이라는 말보다 앞서서 붙어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네베에 관한 신탁이라는 것이에요. 니네베에 관한 신탁.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나홈서의 주제는 니네베의 멸망입니다. 니네베의 멸망. 612년.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홈서예요. 그러니까 나홈서, 그러니까 배경도 그 612년은 근처 이 시대가 될 것이고요. 아시리아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시리아는 매우 큰 세력이었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을 하고 멸망을 시키고 그랬었지만 그런 아시리아도 언젠가는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아시리아 내부에서도 변동 뭐라 그럴까요? 그 튼튼한 권력 이런 것들이 이제 악화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바빌론에서는 아시리아를 거스른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아시리아의 왕권 계승을 둘러싼 문제 이런 것도 일어나게 되고 612년에 메디아와 바빌론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니베를 함락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홈서의 특이한 점이라면 그냥 여러 예언서들에서 그 심판을 예고하듯이 니니베의 심판을 말하거나 뭐 그 멸망을 묘사하거나 하는 것만이 아니라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니니베의 멸망을 매우 기뻐한다는 거예요. 매우 글쎄 지나치게라고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아시리아 니니베가 멸망했다는 거에 대해서 유다야 축제를 지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니니베 함락을 막 기뻐하면서 예를 들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보라 기쁜 소식을 전하느니 평화를 알리는 이의 발이 산을 넘어온다 라는 구절이 나홈서에 있는데요. 이사야서에도 제2이사야 우리가 아직 안 본 부분이지만 거기 가면은 거의 같은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사야서 52장에서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바빌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을 가리켜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막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나홈서에서 평화를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니니베가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니베의 멸망을 너무 기뻐해서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거죠. 저렇게 기뻐해도 되는가? 네, 아무리 아시리아가 주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렇게 기뻐해도 되는가? 요나서에서 보면 요나는 니네베가 멸망하기를 바라지만 하느님은 니네베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렇게 나오죠.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많은 짐승들이 있는 저 큰 성읍 니니베를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니니베도 멸망하지 않고 니니베도 구원되기를 바라시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요나서인데 나홈서는 어떻게 보면 그거랑 반대로 보이는 거죠. 니네베가 물론 많은 일들을 저질렀지만 그 니네베가 멸망을 한다고 해서 매우 기뻐하면서 축제를 지내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라고 말을 하고 이래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그런데 나홈서 맨 앞부분을 보면 하느님이 분노에 더디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막 분노가 너무 가득하시고 막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셔가지고 어떤 작은 잘못만 있어도 인간들을 바로 멸망시키시고 그런 하느님이셔서 니니베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느님은 선하시고 분노에 더디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큰 악을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하느님이 벌하지 않으시고 불의한 힘을 멸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 불의에 희생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는, 해방시키실 수는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불의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불의에 희생된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실 것인가? 그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는 하느님은 곧 그 억압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는 하느님이실 수밖에 없고, 같은 하느님이시라는 것, 해방하시는 하느님과 그 불의를 징벌하시는 하느님이 같은 하느님이시고, 돌려서 다른 각도에서 말을 한다면 아무리 큰 악이라고 하더라도, 그 악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아시리아 같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 멸망할 수 없을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은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나홈서여서 정의로우신 하느님, 불의를 끝까지 그냥 두지는 않으시는 하느님, 이런 하느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았었던 스바냐서와 나홈서는 아시리아의 세력을 바탕으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예언자들이 되겠습니다. 그 시대의 이런저런 모습들 보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